예. 오늘 새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제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은 지난번에 우리 심희돈 목사님 한번 시편 해주셨는데, 우리가 쭉 지금 구약하다가 시편을 조금 뛰어넘었잖아요. 몇 번 하다가.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주시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열렬하게 환영해 주시고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처음 뵙는 분도 많이 계시고, 우리 목사님이 아까 제가 들어오니까 여기가 영어권이 됐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영어로 설교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집에 가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지체장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정신장애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신데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가는데, 거기도 이제 지체장애가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알아듣고요. 또 이렇게 정신장애 계신 분들은 잘 못 알아듣고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도 여기 보니까 우리 외국 분도 계시고 못 알아듣는데 제 말씀을 알아듣는 분도 계실 거고 못 알아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오늘 시편 84편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성전 안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큰 복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복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죠. 오늘 시편 84편은 찬양시인데요. 우리가 특별히 그 성전 찬양시 중에는 최고의 걸작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시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이 지난번에 우리가 3편 했을 때는 우리가 다윗의 시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고라 자손의 시거든요. 근데 고라 자손의 시를 읽기 전에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 봐야 될 게, 고라 자손이 어떤 마음으로 시를 썼는지, 그럼 고라 자손들은 고라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그 민수기 16장에 보면 그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고라는 모세, 아론과 사실은 사촌지간이죠. 학렬이 같아요. 그러니까 레위의 증손이고 고핫의 손자들입니다. 근데 아론이나 모세 같은 경우는 선지자로 또 이렇게 제사장으로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굉장히 그 높은 자리 갖고 또 좀 이렇게 폼나는 그런 지위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학렬임에도 불구하고 이 고라 같은 경우는 이 성막 봉사를 하다 보니까 억울함도 생기고 또 욕심도 생기고, 나도 한번 저런 제사장 같은 역할 저런 게 해보고 싶고 힘도 좀 키워보고 싶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루벤 지파 사람 몇 명을 규합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제 그게 성경 우리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근데 이제 그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구별돼가지고 이렇게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게 부족하단 말이냐, 이러면서 이제 질책을 하고 이제 야단을 맞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이 고라와 이 같이 규합했던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이제 사람들을 그 갈라진 땅에 집어삼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산채로 땅에 묻혀버리는 겁니다. 그런 징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같이 이제 그 가담했던 250명의 그 지휘관도 역시 하늘에서 내린 불로 다 이렇게 타 죽는 그런 이제 징벌을 받는데, 그 고라의 아들들은 그 쿠데타 거기에 이제 참여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아가지고 그 고라의 자손들이 솔로몬 왕 때 그 시대에는 그 레위 지파로서 굉장히 높은 지위를 이제 갖게 되는데요. 오늘 시편도 그런 이제 그 성전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몰랐다가 정말 그렇게 해서 징벌을 받고 이렇게 도망쳐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과 구별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아는 이런 고라 자손들이
회심하면서 쓴 그런 시 중에 하나로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들을 되게 보면은 굉장히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그런 시들이 많은데, 특히 이 오늘 시편 84편은 지난번에 이제 그런 압살롬에 쫓기면서 쓴 시를 우리가 같이 나눠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마 이 시를 쓰게 된 그런 시대나 배경이 그 압살롬의 반역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할 때, 그때 같이 성막 봉사를 하던 그런 고라의 자손이 함께 따라 나와서 정말 성전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쓴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에서부터 4절, 우리가 셀라 나오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셀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셀라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멈춰서 들으라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고, 또 하나는 뭐 아멘 영원히 이런 말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그야말로 이게 쉼표,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전조가 된다든가 이럴 때 쓰는 그런 어떤 잠깐 쉬었다 가는 그런 뜻도 되는데, 오늘 여기서도 셀라가 2번 나오는데요. 1절에서부터 4절, 그다음에 5절에서부터 8절. 근데 이렇게 우리가 세 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은 성전 안에 머무는 자의 복.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 그 마음의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라고 그러죠. 그건 뭐냐면 성전을 향해서 나가는 사람, 그 순례자, 성전 순례자에게 주어지는 복.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안에 있는 것도 큰 복이고, 또 우리가 성전으로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순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큰 복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성전 안이나 또는 성전에 나가는 그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 어떻게 보면 성전 너머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또 하나님에 대한 의지, 이런 거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이제 세 연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조금만 내려주실래요? 안 내려지나? 1절. 내가 이걸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시편 84편의 1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제 만군의 여호와라는 건 뭐 성어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만군의 여호와라도, 오늘도 여기 성어가 한 4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1절에서 나오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 12절에 나오는 것도 만군의 여호와.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수미상반이라고 그래가지고 시작과 끝이 이렇게 통해 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만군의 여호와 안에서 그 의미를 더 크게 찾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요. 또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은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또 우리 많은 무리의 총사령관,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만군의 여호와가, 그 만군의 여호와로 시작해서 만군의 여호와로 끝난다는 건 우리의 삶이라는 게 결국은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정말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무리의 우두머리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안식도 누리고 평안도 누리고 쉼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시작과 끝을 보았을 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유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 만군의 여호와를 한번 부르고요. 그러고 하는 얘기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러니까 주의 장막, 여러분 주의 장막, 여기 뭐 성전을 주의 장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주의 장막이 얼마나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이 말은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전을 사랑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장막이, 우리가 그냥 주의 장막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주의 장막을 이 원어로 보면은 이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장막. 근데 동사는 단수로 받고 있어요. 주의 장막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존재의 거룩, 뭐 이런 걸 나타내는데 차마 단수로 표현을 못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엘로힘 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뜻도 사실은 복수 아닙니까? 엘로아흐라는 그런 단수의 복수 명사인데,
이렇게 우리가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존귀해가지고 차마 예제할 수 없어가지고 이런 장엄복수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높이는, 그래서 이 글을 쓴 이 고라 자체, 고라 이 시인 자체가 이 하나님에 대한 얼마나 큰 경외, 그 존중, 그 존귀함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 단어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그 첫 번째 먼저 나오는 게 주의 장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장막. 그 하나님의 전을 주의 장막이라. 그게 너무나 사랑스럽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게 고라의 시편이 되게 이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가 시편 42편도 뭐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내 영혼이 갈급하여 하나님을 찾나이다. 이런 게 다 고라의 시거든요.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맥락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호와의 뜰을 애타게 그리워하다 지쳤습니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이게 사모한다는 거는 정말 얼굴이 창백해져서 죽을 것만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전에 가고 싶은지, 그 성전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까 정말 상사병에 걸린 그런 어떤 연인을 그리워하는 그런 상사병에 걸린 사람의 그런 마음과 같은 그런 이제 상황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가 부르짖나이다라는 게 그냥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온 몸이 진동을 하듯 그렇게 소리쳐 구하는 게 그 부르짖는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기도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도라는 게 우리 생각을 보통 말하는 거지만 기도는 우리 생각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그 기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몸도 그 기도와 함께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몸이 정말 혼연일체가 돼서 온몸이 진동하듯 떨면서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하는 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말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면서 온 마음과 온 몸을 다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제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우리가 하나님에 계신 그곳을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사모하는지, 아니면 요즘 우리가 기복신앙이다, 번영신학이다 이래가지고 사실 많이 좀 변질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불경한 얘기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무당 삼는 겁니다. 비나이다, 뭐 하나님께 비나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건 아니지. 하나님을 팔아서, 예수님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싶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 정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내 손에 쥐고 있던 꼭 쥐고 있어서 하나님 걸 더 이상 가질 수가 없는데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그랬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이런 우리가 우선순위에,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을 팔아서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시인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냥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지금 사랑하고 사모하겠다는 겁니다. 사모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3절에도 보면은 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번에 또 하나님의 성호가 만군의 여호와여, 내 왕, 내 하나님. 그 다음에 1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주의 장막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게 2절에 와서는 여호와의 뜰,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나오죠. 개역개정에서는. 그 다음에 3절에 와서는 주의 제단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그냥 시를 뭐 어떻게 일종의 좀 멋있게 꾸미기 위해서 그런 언어의 유희 같은 이런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는
그냥 너무나 사랑하는 그 사람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냥 우리 목사님께서 하지만 우리 사모님 부를 때 그냥 에리 그랬다, 내 사랑 그랬다, 꽃사슴 별소리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불러야 될 줄 모르는 겁니다.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너무 좋아서. 지금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뜰이랬다가, 그 다음에 주의 재단이라고 합니다. 이런 곳에 참새도 집을 찾았고, 제비도 자기 새끼들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주의 재단에, 사실 주의 재단 근처에 그런 둥지를 틀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저게 굉장히 비천한 그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참새, 제비 이렇게 나오지만은 지금 이 시인은 저 하나님의 궁정, 하나님의 뜰에 있는 저 제비도 참새도 부럽다는 겁니다. 하나님 근처에, 하나님 가까이에 저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렇게 지금 부러워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젊은 아이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예인들,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들 보면 요즘 그 사람들 사생활이 이제 많이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 연예인들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기르는 강아지, 그 안에 기르는 고양이 보면 나도 저 집 고양이 됐으면 좋겠다. 저 집 강아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입니다, 지금. 내가 정말 저 성전 안에 저 뜰에 내가 제비로 살았으면 그 정도 사모하는 마음을 표시하고 또 주의 재단에 둥지를 틀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저 연기가 많고 저 불이 뜨거운 저런 재단 근처에 저 둥지를 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하나하나를 보면 저게 숨은 뜻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보물을 찾듯이. 그래서 여기도 정말 저런 곳에 둥지를 트는 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또 시인은 그러면서도 제비, 참새, 참 저런 미천한 그런 생물이지만 너무너무 부럽다는 겁니다. 왜? 저 주의 궁정 안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서 4절에서 주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그냥 늘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와서 있지만은 사실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처음 그런 경험을 해봐서 좀 느끼시겠지만은 정말 오고 싶어도 여기 이렇게 그 성전에 오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또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하는 거는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 무엇을 빌어서 무엇을 얻겠다 이런 게 복이 아니라 이 성전에 나오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이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언을 한번 이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런데 마음의 복. 이렇게 여기에 이제 개역개정에 보면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시온의 대로. 그거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우리의 마음에. 근데 하나님께로 그 순례의 길을 걷기로 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순례의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무교절, 77절, 초막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 때 정말 자기가 하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많이 바쁘고 그러면 사실 그게 먼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물론 그런 요구도 하셨지만은 모든 걸 내려놓고 그 순례의 길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순례의 길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주께 힘을 얻고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주께 힘을 얻고는 원어로 보면은 주 안에 있을 때 힘을 얻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 밖에 있으면서 순례의 길 걸어가겠다 이런 생각 꿈에도 못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있을 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예배당에도 가고 싶어지는 거고 또 우리가 어떤 순례길도 나가고 싶어지는 거지 우리가 주 밖에 있을 때 그때는 돈이 많고 무슨 지위가 높고 아무리 그래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풍요로울 때 우리 시계가 제로가 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 가는 길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우리가 사실 살면서 그 오는 고난들 그게 큰 고난일 수도 있고 작은 고난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시계가 넓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서 힘을 얻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을 주께 나아갈 때, 주 안에 있을 때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럴 때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이 힘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런 시온에 데려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니 샘물이 생깁니다. 이른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 바카 골짜기라는 건 이제 여기 이제 고유명사라는 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순례의 길을 갈 때,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그 길이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는 사람, 저기서 가는 사람, 우리가 이 양주에 오는 것도 근처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이촌동에서 오는 분도 계시고, 다 오는 길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순례길, 특히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여러 길이 있지만 모두가 평탄한 길은 한 군데도 없다고 그럽니다. 특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는 사막의 열풍과 같은 그런 모래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여간 힘들지 않은데요. 우리가 순례자 아닙니까? 천성에서 왔다가 천성으로 돌아가는 그런 순례길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바카 골짜기, 이 바카 골짜기는 메마른 그 아주 쓰디쓴 웅덩이 같은 그런 골짜기. 그래서 이게 우리 개역개정에는 눈물 골짜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눈물 골짜기. 여기서 그들이 바카 골짜기를 지나가니 우리가 순례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없는 정말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젊은 사람도 있고 연세가 드신 분도 계시지만 작으면 작은 대로 많으면 많은 대로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다 이 바카 골짜기를 다 지나온 겁니다. 그러고 또 지나갈 겁니다. 근데 이런 어려운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이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힘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른비도 그 골짜기를 가득 채웁니다. 이른비라는 건 이번에 가을에 내리는 그런 이른비는 파종할 때 그 싹을 틔우는 그런 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비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참새나 제비처럼 나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고백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그랬죠.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여러분들 어떤 눈물 골짜기를 지나왔습니까? 눈물의 양도 다 다르고 눈물을 흘리는 시기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도 다 다르지만 너나 할 거 없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힘을 얻어서 이 골짜기를 지나올 수 있었고 또 지금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시온이라는 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시온성, 그 시온산. 시온은 사실은 지명일 수도 있지만은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지금 신약의 시대, 이 종말의 시대에는 사실 시온이라는 거는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 종말의 때 그 다스리시는 그 통치의 좌소. 그러니까 상징적인 통치의 자리.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저게 참,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어려운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각각 나타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생으로 보면은 결국 우리가 인생이 거의 고난뿐이지만은 그 고난을 뚫고 나가서 결국 천성에 도착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2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우리가 그 빌립보서에 보면은 우리가 3장 13절 14절에 보면 형제들이 내가 아직 이른 줄로 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 내가 했던 것들 이런 것들 나 여기 뭐 자랑하지 않겠다. 난 그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표대는 건 예수님, 하나님 그 자리로 나가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경주를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모두가 경쟁뿐이죠. 1등 아니면 뭐 2등서부터 2등이나 뭐 꼴찌나 다 똑같이 취급받는 그런 세상이지만 믿음의 경주는 누구나 다 금메달입니다. 완주만 하면 그 골짜기를 지나서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도 있지만 또 빨리 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결국 시온의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은 거기 늘 계시고 우리가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두 팔 벌려 우리를 영접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려면 주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힘을 얻고 힘을 받아서.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그 자체로 이미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오늘 이연 두 번째 단원에서 하시는 시편 기자가 주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의 경주. 여러분 멈추거나 뭐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되돌아서거나 그냥 거기서 멈춰 끝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힘을 얻어서 기어가든 엎드려 가든 어떻게 가든 간에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 금메달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정말 구름같이 많은 그 허다한 증인들이 그 관중석에 서가지고 그동안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관문을 통과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다 와 있는 이런 그 허다한 증인들이 정말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그 믿음의 경주, 이 결승선을 앞에 두고 달려가고 있는 나를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면서 이제 들어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들 그 꼬리점을 탁 지나갔을 때 그 앞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두 팔 벌려서 여러분들을 맞아주시고 여러분들 영원한 안식, 평안, 그런 쉼을 얻게 되는 이런 상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주저앉을 수 없는 겁니다. 다시 또 힘을 내서 또 걸어가야죠. 어려운 일 있으십니까? 여러분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이제 결승선이면 얼마 남았겠습니까? 그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날을 향해서 그 선을 위해서 우리가 길을 쓰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이렇게 머무는 것도 큰 복이고 우리가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갖고 순례길을 완주하는 것도 큰 복이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도 똑같이 그런 마음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면을 한번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여기 8절에 기도를 합니다. 이 기자가 기도를 해요. 정말 이제 내 마음이 그러니 내 기도를 들어달라. 그러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 들어주소서 또 야곱의 하나님이여 내 말에 귀 기울이소서. 이 표현도요. 만군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야곱의 하나님. 이건 굉장히 친근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요즘은 그냥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얼마나 친근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그러고 기도할 때 아버지 얼마나 친근해. 정말 이것도 정말 친근한 이제 큰 무섭고 어렵고 그런 산 같은 그런 하나님에서 정말 이제는 나와 친구가 되어주고 나의 후견인이 되어주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친근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기도, 내 말에 귀 기울여 달라고 그럽니다. 나 이렇게 살고 싶으니 이렇게 사모하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 내게 힘 주셔서 나 완주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전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전으로는
그 순례의 완주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그걸 넘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게 이제 오늘 사면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마무리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 얼굴을 돌봐주소서. 방패이신 하나님,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이죠. 우리 지켜주신 하나님, 주께서 기름 부음 받은 이의 얼굴을 돌봐주소서. 아마도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걸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은 왕, 중보기도 하는 거 아닐까 싶은데 이런 거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당신이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왕입니다. 근데 이 꼴이 뭡니까? 하나님, 이 몰골 좀 보세요. 하고 읍소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주의 뜰에 하루에 있는 것이, 그래 결국 성전 안에 머물고 성전 제단 근처에 있고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밖에 나와 있다는 것이, 여기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그냥 하루만이라도 주의 뜰에 있으면은 다른 어느 곳에 있든 어느 곳에서 얼마나 있든 간에 주의 뜰에 하루 있는 것만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고 악인들의 장막에 있느니 문지기로서라도 차라리 내 하나님 집에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시인이 뭘 느끼냐 하면은, 악의 장막이라는 건 장막, 그냥 장막 그러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악인들의 그 부유하고 널널한 그런 집에서, 편안한 집에서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문지기로, 성전 문지기라는 걸 좋게 표현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냥 성전에 있는 그 문지방이라도 비고 잘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그런 집에서 잘 살고 그러는 것보다도 나는 그냥 성전 문지기, 성전 문지방에 머리라도 베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뭐 더 할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사랑을 그렇게 표시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제 믿음의 경주 이야기도 이제 좀 나왔죠. 그리고 우리 전에 있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머무는 게, 그리고 하나님의 전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왜 축복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쉴 새 없이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힘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제가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니까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몰랐으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뭐 많은, 제가 아내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가까운 뭐 친구들도 있고 다 있지만 정말 결정적인 때 그렇게 위로가 되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하고 나하고 독대했을 때, 그때 비로소 힘을 얻고 생기를 찾고 창백했던 얼굴이 다시 돌아오고, 제가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 사람들의 위로가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뭐 잠깐 이렇게 표피적으로 어떤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사실 깊이 그 위로가 되는 거는 정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한테 구할 때, 그때 비로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안식이 오고 쉼이 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뭐 세상이 주는 위로가 됐다면 그거는 아마 그렇게 고단하지 않은 시기일 겁니다.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 위기의 순간, 어렵고 힘든 순간, 그런 순간을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 시편 3편 때도 얘기했지만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가야 될 때가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렇게 달려갈 수 있으려면은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엄마 찾듯이,
그런 친밀함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는 말씀도 그런 얘기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전을 사모하지만 결국 우리가 벳엘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여기서 사모하는 게 벳엘이라고 나오지만은 사실 우리가 갈망하는 것은 엘베델입니다. 엘베델. 하나님의 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박하골짜기를 건너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정말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크리스찬이라는 건 결국 소망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소망. 우리 하루하루 소망이 없다. 우리가 늘 고단하죠. 그리고 늘 어려운 일이 부딪힙니다. 근데 그 어려운 일에 무릎 꿇게 하는 거는 그건 다 사탄의 짓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도 이제 그런 말씀 이제 드렸지만은 정말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이 여지껏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그런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이 절망 뒤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어떤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하는 희망 가운데 사는 겁니다. 오늘, 그날, 그 닥쳐있는 그날, 또 내일은 어떤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게 크리스찬들이고, 크리스찬은 그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그 어떤 복보다도 큰 복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복이니, 그런 걸 이제 복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요. 여러분 또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내일은 또 하나님이 어떤 희망을 던져주실까 이런 기대 가운데 날마다의 삶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